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나 부활하실 때나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때 언제나 동일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분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 모진 세월들을 다 바라보고 이기고 그리고 다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0일 동안 목적이 있는 40일의 새벽을 쭉 지켜왔습니다. 40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폈는데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6가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7개 살피고 나머지 또 그 큰 5개의 주제를 또 나눠놨죠. 예배와 교제, 그리고 교육, 봉사, 선교 이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더 세부적으로 살폈습니다. 전도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사형입니다. 4가지 영적인 원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또 살면 되지 않는 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 간에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 성령의 역사 속에 함께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삶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혼자만의 삶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한다고 해도 이 말씀을 제대로 내가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를 때 바로 옆에 있는 동료들이, 믿음의 사역자들이 그 길을 제대로 안내해 주고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교회의 역할 속에서 어떻게 또 나가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살핍니다. 그래서 큰 주제로 나는 이 세상에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또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영어로는 사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죄를 용서받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파드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평화를 또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피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자리 잡도록 함께 해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을 받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이제 힘이죠, 힘. 세상을 이길 힘, 파워. 이겁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내 힘으로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면은 이 배터리가 딱 그대로 끝나버리지만 항상 충전되어 있는 것처럼 풍성한 능력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삶. 그리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고 나가는 삶. 목표가 어딘지 헤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갈 곳을 잃어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주님의 그 나라에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삶. 축복, 퍼포즈,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파든, 피스, 또 파워, 퍼포즈. 바로 이 주님의 목적을 알아나가는데 주께서 이제 그 부분을 쭉 이야기를 해놓은 것을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자,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자, 하나님이 첫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시작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첫 시작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죠. 나는 왜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을까?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단순히 그저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함께 되었습니다. 시계는 시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컴퓨터는 컴퓨터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안경은 안경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짜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 문제고. 네 번째는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놨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섯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 세상을 바라볼 때고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뭐 이것저것 그냥 재워놓고 축적하고, 아니다.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이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에 또 내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 바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쭉 나오는데, 사람.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아나가는, 그래야 정말 우리도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웃게 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교통이 돼야 되죠. 막혀진 담이 있고 죄가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열 번째, 예배의 중심,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서는 것. 11번째,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기.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함께 나갑니다. 12번째로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워가기.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죠. 친구 간의 우정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함께 나가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이상하게 뭐 저런 걸 다 좋아하나 하는 것들도 이해하고 받아주고, 같이 힘들어할 때는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즐거워할 때는 또 즐거워해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13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려고 생각났을 때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그 품은 죄악이 있다면 내려놓고 나가는 겁니다. 14번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내가 돌아서는 것이죠. 내가 둥돌아서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멀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웃는 얼굴,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배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그랬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또 살아나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더 예배의 참 삶을 살아나가는 게, 이게 우리의 목적의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교제에 대한 측면이 있죠. 여전히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집니다. 16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나가는 영역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나갈 수 있죠. 17번째,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기 하나님의 가족 안에, 그 안에 있는지, 아니면 벗어난 다른 가출한 사람처럼 그렇게 나가서 갈 곳 없이 헤매고 돌아가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갈 것인가? 삶을 함께 경험하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같이 지내는 시간들, 그것들이 있어야 공유가 되죠. 19번째로 공동체를 가꾸기. 가꾼다는 것은 경작한다는 겁니다. 세워나가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끊임없이 돌봐야 되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제의 삶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20번째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당연히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그 현실이고 부딪힌 문제, 그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함께하는 이 모습 속에서 더 놀라운 주님의 사랑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1번째로 교회를 보호하기. 이 든든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것. 서로를 질시하고 무너져버리고 갈라고 치고 이게 아니라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함께 나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교제의 두 번째 목적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째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고 더 깊어지게 하는 것. 성장하는 방법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가슴에 새기고 나가는 것. 24번째로 진리로 인한 변화. 참 진리이신 주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때. 25번째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 당연히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진정한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야 뭐 하물며 얼마나 십자가까지 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죽기까지 하기를. 그러나 정말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 26번째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 이것이 테스트가 있고 유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둘 다를 통해서 사실 성장해 나갑니다. 27번째로 시험을 이겨내는 것. 유혹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한테 시험을 당했죠.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정말 구세주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28번째로 시간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닮는데 단기간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더 커나가고 더 커나가고 더 커나가는 과정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커나가진다는 것.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되죠.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고 때로는 꺾어지고 하는 것 같이 가지가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지만 다시 진액을 뿜어내서 끝까지 붙어 있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제 교육적인 측면도 사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섬기기 위한 봉사의 측면입니다. 이제 교회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29번째 사명을 받아들이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30번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웃이 나오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옆에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각 곳에 어느 누구를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고 어떤 환경에 계실지 모릅니다. 다 함께하는 것. 31번째 내 모습을 이야기.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다. 그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32번째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 내 이상 그 과욕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속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생각은 저 위에 있는데 나는 그룹 회장이 될 거야. 그룹 회장이 되고 나서 일을 할 거야. 아닙니다. 지금 현지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33번째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이 아닌 종의 마음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아멘 응답하고 함께 나가는 것. 그래서 34번째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마음을 가지는데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종은 언제든지 부를 때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이야기할 때 기다리세요. 나 먼저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35번째로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역사합니다.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고 그 일을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가진 것도 없다, 뭐 이 너무 나이도 많다, 어쩐다, 다 핑계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병상에 누워있는 중환자라면 누워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보다 더 큰 힘이 어디에 있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핑계댈 것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목적,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선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36번째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그 일을 향해서 비전, 꿈, 소명,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 37, 삶의 메시지 나누기. 이런 선교적인 삶을 할 때 간증, 자기 일,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큰 은혜가 있다. 그리고 손모임이나 여러 남녀 선교 모임이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다. 그대로 나누는 겁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사람이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38번째 월드 크리스천 되게.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글자 한자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모든 관점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권력이, 명예가 최고의 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를 가진 것 없고 얻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의 능력만 있다면 어느 곳이든지 가겠다.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현장 속에서 또 내 가정에게, 내 이웃에게 정말 주의 복음을 나누는 것.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번째 삶의 균형 잡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로 곧바로 나아가는 삶. 끝까지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삶. 40번째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참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100m 달리기 선수가 저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자기 라인이 쫙 있었을 때 그 라인을 힘차게 달려가는 것처럼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 장기를 뛰더라도 목표를 정해줬죠. 어디가 도착 지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비록 뭐 이렇게 조금 돌아서 간다 할지라도 그 도착 지점을 향해 계속 가는 겁니다. 잠시 잠깐 뭐 물도 마시기도 하고 아이고 힘들다고 걸어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정 급하면 볼일도 보기도 하고.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삶과 목표 없이 가는 거 결국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버리면 그게 끝나버리고 말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마라톤의 삶이죠. 단거리 선수라기보다는. 단거리는 짧은 목표, 예를 들면 성경 한번 통독해야 되겠다. 이건 단거리에 해당이 되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장거리의 삶은 그게 아니죠. 정말 멀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40가지 주제는 특별히 장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생의 삶 동안 계속해서 목표를 하고 나아가야 할 그 지침이 되겠습니다. 세분화된 것들은 단거리의 삶의 목표라고 봐도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40가지 주제를 쭉 살피는 가운데서 큰 정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죄인된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5가지 주제였죠. 기본이 하나님이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이유, 예배입니다. 그리고 서로 성도 간에 또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더 주를 닮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선교의 삶과 또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봉사의 삶. 이것들이 다 더해지는 삶입니다. 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더 풍성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40여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또 목적 있는 새벽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평생의 삶 동안 주를 향한 그 특별한 사랑과 은혜에 더
기쁨과 감격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